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면 과연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냐,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전제 조건을 빼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된, 늘 한 번씩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마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 앞에 내 심령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한다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다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예수님이 재림 때부터 이야기하면 공중에 나팔이 올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이래서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잘 살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내어버리고 주 안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으로 꿈을 꾼다 그럴까요? 소망을 하기 때문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주님 오시기를 일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경 쓰는 거, 고민하는 거, 내 아픈 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우리 부모 같은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 아이들 같은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은데 주님 오시는 거,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100%나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보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전제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오실 때 믿는 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름이 불리지 않는 자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간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불의 날이다, 또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면, 오늘 주님이 재림해서 공중 나팔을 불고 오신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부를 만큼 내가 지금 정결하냐 생각하고 우리가 이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평가를 우리가 말하면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라 하는, 내가 보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은 주일에 몇 번 예배 참석하고,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하고, 저 사람은 기도를 얼마 하고 성경을 얼마 보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성경도 조금 더 읽고 기도도 조금 더 하고 헌금도 조금 더 하고 또 간혹가다 한 번씩 전도도 하고, 내가 보니 아무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 나는 잘 믿는다. 특히 우리가 보니까 목사님도 실수하네. 목사님 내가 보니까 실수하는 게 많은데 나는 저만큼 실수하지 않아. 장로님 보니 권사님 보니 집사님 보니 누구를 보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나아. 고로 나는 잘 믿는다. 고로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의 나라에 들여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믿는다고 내가 생각할 뿐, 주님은 아무 소용없다. 내가 가르친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곧 심판의 차지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우리 70억 인구가 다 투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해서 심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틀렸고 우리가 새로운 신학으로 이것이 맞다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쪽 편에 서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은 70억이 예스해도 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10명, 20명이 투표가 한 사람만 많아도 우리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개를 들고 상대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너희 인류가 다 맞다 해도 내가 틀렸다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저 애보다 내가 나으니까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5시간 공부했습니다. 6시간 공부한 아이보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내 머리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적게 하고도 시험 점수를 많이 알아가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해서 다 내 하는 행동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행동이, 학생으로서 해야 될 행동은 점수로서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나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한다 합시다. 그럼 내 속에서 나오는 삶의 모든 행동이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만나보니 그 박 목사는 진짜 예술쟁이의 맛이 나는구나, 소금의 맛이 나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로운 유혹되는 것으로 그를 끌고 가더라도 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구나. 고로 소금이구나. 가만히 보니까는 저 사람은 나와는 아무 관계없지만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다르다. 우리와는 다르다. 왜 다를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삶의 본을 보이는 빛으로서 저 사람같이 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빛이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휩쓸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둘이 앉아서 속닥속닥하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들도록 우리 말을 하려 하지 그 사람에게 예수 전가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말 하는 행동으로 심판받을 짓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죄인의 삶을 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매를 때리러 오세요 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지금 속에 분이 가득 차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오라는 것입니까? 나를 때리러 오라는 것입니까? 내가 매맞겠다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못된 이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한 이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편한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 생각은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그 집은 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집에 그동안 아주 꽃이 만개했을 때는 만개했다는 말이 꽉 피었을 때는 보기 좋은 우리말로 학명은 모르시는데 종꽃이라는 꽃나무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보셨을지 몰라도 꼭 주님의 날이라는 주의 날에 이렇게 꽉 핀 것보다는 주중에 한 번씩 꽃이 폈을 때는 정말로 볼만하게 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 꽃나무가 이 캘리포니아 요사이 같이 가뭄 때는 맞지 않는 것이라서 특히 물을 많이 흡수하는 나무라서 우리 좀 정리하자. 다른데 영양도 좀 끊기고 해서 그 꽃을 좀 패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특성은 뿌리로서 옮겨 심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가지만 꺾어다가 어디다 꼽아만 놓으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굵어도 나무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잡아 다니면 꺾여지는 꽃도 아름답고 나무도 부드럽고 아무데나 갖다 심으면 잘 자라는 게라서 모퉁이도 심어놨는데 막상 필요 없다고 해서 드러내려고 하니 지금 우리 미겔 집사님이 얼마 동안 파내어도 그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처음에 손가락보다도 더 가는 가지를 하나 꼽아 씌웠는데 지금은 고목처럼 물고 있다. 그러니 그 줄기, 뿌리 끄집어내는 것이 엄청 힘든 것처럼 보고 즐길 때는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것, 내 습관적으로 내가 편한 것이 좋아서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받아들이는 오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인식된 우리 생각으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이 신앙생활에 접목되어서 있으면 이거 안 고쳐도 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뽑아내려 하면 계속해서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뽑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꽃 전체는 뿌리와 쪽을 다 걷내야 되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저희 집에 이게 뭐랄까 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면으로 블랙베리를 심었는데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한 2년 키우다가 제가 너무 번식력이 강하고 다른데 해를 끼친 데다 가시 같은 게 있으니까 뽑아내려고 다 블랙베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얼마나 사방으로 퍼져 있는지 지금 작년에 뽑았죠. 지금도 나가면은 땅 여유 있는데 뿌리가 지나간 데서는
새싹이 블랙베리 싹이 계속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해서 자꾸 우리를 소생케 하는 힘으로 소생되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예를 들지만 죄악의 뿌리가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한번 뿌려지면 걷어낸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에 무엇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 뽑아낸 것 같은 그 생각이 나를 차고 들어와서 욕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모든 것들이 나를 주관해서 내 속에서 죄성이 솔솔솔솔 자라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뽑아내는 것이 완전히 뽑아낸다는 것이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전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하든지 한 번 하고 다 됐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주로 한 번 했으니까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잘못은 정당화시키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못 고친다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내하고 40년 살았습니다. 제 성격이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집도 세고 성격도 불같고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성품인데 그와 같은 성품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비춰보니까 고집이 많고 성격이 불같고 아내의 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아내를 놓고 아내의 말을 안 들어주고 나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 안 될까요? 무엇이 잘 안 될까요? 상대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안 들어줘서 지금 내가 화를 나지 내 말 잘 들어주는데 내가 화를 왜 납니까? 내 말 안 들어주니까는 상대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다 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살던 그 삶 속에서는 내가 잘못에 대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곧 신앙생활에 바로 접목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답이라 정확해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내가 다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데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고집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그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 앞에도 내가 잘못했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킹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최고인데 내 말이 안 통하는데 왜? 하고 내가 회개를 못하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아내와 더불이 이야기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아무에게서나 소리 지르는 그 사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귀 안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귀 안 기울이는 그 자체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말하면 됐지. 왜? 나보다도 잘못하는 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 누구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참 잘하는데 내가 회개할 건 뭐냐? 내 기준으로 늘 삶을 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그 삶이 내 속에 있는데 기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남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나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못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분명히 성경이 구약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일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분노의 날이 오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진노해서 징계하고자 온다. 하나님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내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이 와서 하나님의 모든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소멸을 시키는 그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심판하는 소멸하는 불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진멸하고 돌 때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를 보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뭐랄까 전도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 우리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이야기할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질 때는 회개 한 장면이 들어간다. 회개 한 장. 회개했느냐는 것은 오늘 우리는 나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병도 낫고 뭐 문제도 해결되고 잘. 예수 믿으라고 대로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죄된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늘 앞에 나가는 길 앞에서는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따라 살았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길에 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요. 그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아라 잘되라 문제 해결하라고 그냥 믿기를 들어서 주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느냐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자는 예수 아무리 믿어도 가론 유다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회개를 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구나. 나 예수 믿으니까는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다느냐. 옛날 2000년 전부터 주님 마지막까지 내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도 주님 다 씻었지 않습니까? 아지요. 내 실수했으니까 씻었지요. 이러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가 이제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또 특히 옛날보다 달라져서 조금만 더 하면은 샤워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씻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목욕 문화라서 그냥 없는 사람은 명절 때는 한 번씩 목욕탕에 가고 집에서 그냥 대충 씻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목욕탕에 목욕을 할 때 아니면 샤워장에 샤워하러 갈 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들어갑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벗고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면은 내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내가 먼저 벗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야 정결케 되지. 주님 내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하고 정결된 모습으로 돌아서 씻기만 물로만 그냥 샤워장에 따라서 물 다 뒤집어 쓰고 비누칠 했다고 깨끗하게 나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목욕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때를 벗길 때 그냥 들어가면 생때라 그러고 맨때라 그러고 벗겨집니까? 모르겠어. 힘을 들여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샤워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샤워하는 사람들 좀 우리가 표현하면 물때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그거 땀날 때 다시 한번 밀어보세요. 땀이 나면은 때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비누로 씻고도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 아니고 힘을 들여서 땀을 내어서 씻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정결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직접 발을 씻겨줘야 영광이 된다는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더러워지는 모든 것은 내가 뭐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힘을 들여서 씻어야 돼. 그럼 그 힘을 들여 씻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을 말씀에 따라 바로 세워서 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리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따라 가는데 이것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다른 사람 다 저래 사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보다 네가 더 잘하지 않느냐 하고 상대평가로 나를 자꾸 위로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절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만 하면 됐지.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밤새도록 오버나이트로 눈을 맞다가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학기만 기말 파이널 시험 치러 갔는데 교수님이 내가 공부한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를 시험을 냈다는 것입니다. A 받아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내가서 선생님 내가요 나는 다른 페이지를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고로 나는 이 페이지에 있으면 A 받을 수 있으니까 A 주세요. 이러면 A 줄까요? 이미 시험에는 나는 내가 가르친 모든 키는 이 페이지가 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F다.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한 모든 삶의 결과로 우리가 행한 말의 결과로 심판한다고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행한 대로 봉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나는 틀리게 심판할 수가 없다. 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고 네 뜻대로 내 생각대로 네가 남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F 점수에는 빵점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만 벌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아무데도 그렇게 기록된 데 없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생명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결단하는 삶을 사는 자가 내 제자고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넌 입으로 왜 나를 위하여 산다고 그래? 나를 위하여 하는데 실상은 너를 위하여 살았잖아. 그럼 못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 성경 그렇게 돼 있다. 내가 성경 우리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성경 한국에 많이 부흥이 때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뭐 마태복음 챕터 하나를 외우고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우면 뭐합니까? 요사이는 들면 치면은 각 버전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수십 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이 매일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고 성경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무슨 사랑이겠냐.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기분 나빠. 난 사랑하기 싫어. 용서하라 그러는데 저건 더 보기 싫어.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주님이 용서해라. 그래야 나를 용서해 주겠다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드는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방법으로 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둘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랑,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죽어주고 희생해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는 예수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랑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임할 때 제일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 주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뭡니까? 네? 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으니까는 뭐 살인도 안 하고 뭐 도둑질도 아니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 모태부터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아 썼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 내가 오늘까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게 잘못된, 고쳐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것 못 고치고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천국이 임하지 이걸 기도해도 천국이 임할 때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것 없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함을 받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내가 다 누리고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내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페일한다. 천국은 못 간다. 어떤 거 하시겠냐는 거지. 어떤 신앙생활 하시겠냐는 거지. 정말로 천국이 임하시기를 원해 기도하십니까? 회개하시라는 거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부름에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예전 것이 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예전의 것이 있고 또 새번역 주기도문이 또 밑에 들어있습니다. 자꾸 새롭게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더 이렇게 저는 원어 공부를 못해서 원어적인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기준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번복할수록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처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했는데요. 세 번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무엇이 다릅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무엇이 다를까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면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뜻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방관자처럼 있어도 될 것 같은 문구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편하기는 우리는 쉽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으니까. 동참할 일도 없고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뀌어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존재로서 여기 서가 있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생활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야 학교에 가서 공부는 적어도 B 플러스는 받아와야 되고 A는 받아와야 되고 남들이 볼 때 기준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라고 이제 생활 뭐랄까 하나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부는 맨날 C만 받아오고 F만 받아오고 또 뭘 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럼 이 말대로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아이들이 하는 삶을 통하여 야 제가 내 아들이니까 쟤들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프라우드한 맛이 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내 이름이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겠다 하면은 그날부터 뭡니까? 몽둥이되고 두렵게 해야 된다. 왜?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들은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두들겨 맞으며 사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반대 그저 이렇게 하면 공부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지만은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는 게 즐거운 면으로 사는 게 나은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네가 내 말 안 들어 두들겨 패겠다 그러면 우리가 패지는 마세요. 되겠냐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더 어려운 부분으로 내가 보면서 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더 어렵게 됐는데 우리 귀에는 우리의 눈에는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쉽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생활을 쉽게 하면은 못 고치면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눈을 열어서 보면은 결단할 수 있고 그냥 보면은 쉽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가 우리 속에 없으면은 항상 내 중심이 돼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결단이 내 속에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말 한마디 쉽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말씀에 따라. 한 번 회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어저께까지 가지고 있던 욕심 내가 주님 다 버렸습니다. 이제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또 욕심 없을까요? 또 욕심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이 슬 돌아서 욕심으로 자리 잡고 또 다른 것이 슬 돌아서 나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의 뿌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우리 집 블랙베리처럼 뿌리 내렸던 그 죄성이 계속해서 싹을 내고 올라올 때마다 이게 욕심이구나 뽑아내자. 이게 정욕이구나 뽑아내자.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뽑아내야 되는데 괜찮겠지.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이미 다 회개했으니까 한 번으로 끝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제 내가 회개 다 했으니 오늘 하는 것은 다 잘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그 유혹에 습관에 젖어서 잘못된 길에서 죄의 길로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방어할 때는 내 잘못을 못 보더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향하여 하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보는 눈이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면 내 자신이 허물된 것을 토스람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정리정돈해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 고집 부리면 끝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따라 회개가 전제된 삶,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도할 때도, 또 혹은 돌아서 올 때도 그냥 예수 믿어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되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참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